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신 이후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증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은 세계로 힘있게 흩어져 나갔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은 참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 무엇보다 성경에서 밝혀주시는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성령의 사역은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하여 성령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만큼 우리가 충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께 겸손히 나의 허물을 회개하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더욱 성령을 이해하고 이해한 만큼 그분을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인격과 영성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교회와 이웃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다양하게 섬김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 통해 열매 맺는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더 분명히 깨닫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힘쓸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령의 절대적인 도우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영적인 출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게 자라나도록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출생, 다른 말로 하자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것에만 관심이 많지 진정한 성도의 복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영적 성장과 믿음의 자라남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자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뿐만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의 은사의 가르침을 비롯하여 은사의 목적인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다양한 섬김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 행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증인이 되게 하고 인격의 성숙과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여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함께 섬기도록 하는 데 있어서 선하게 쓰임받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바로 섬김과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나오는 내용으로 사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고 그 결과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충만을 받은 모두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32절부터 4장 끝절인 37절까지의 말씀은 앞에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과 그 내용면에 있어서 매우 흡사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 사건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사도행전 2장에서는 간략히 기록한 이후에 오늘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을 본문을 포함한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믿음의 공동체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된 첫 초대교회인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앞서 나온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처음으로 시작된 영적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죄를 짓는 모습에서 천사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도 개인과 공동체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다스리심을 통해 그와 같은 속에서 솟아나온 아름다운 섬김과 사랑의 열매를 표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그들이 180도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것은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출발점이 오순절 날이만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은 유대인의 대표적인 명절이 하나로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율법의 명령에 따라 오순절 명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모여 그 모여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불의 혀같이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사도들의 복음 선포로 3,000명이 회개함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상당수는 타 지역에서 오순절 명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 교회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초대 교회 구성원들을 이뤘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순절이 끝난 이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면서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2장 44절에서 4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구절과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4장 32절에서 35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는 이 두 말씀 사이에는 너무 비슷한 유사성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2장과 오늘 4장의 본문을 포함한 끝부분에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혹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라는 말씀은 매우 유사한 내용의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타지에서 살다가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드리러 왔다가 오순절을 지키러 왔다가 성령님의 불의 혀같이 임재하시는 성령 강림을 목격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가 된 유대인 성도들이 상당수가 있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의 자신의 본거지가 아님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정적인 문제와 그들이 거처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러한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재정적으로 궁핍했고 또한 묵을 곳이 없었던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 지역에 터를 내리고 살던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나눠 가지게 된 주된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서로 나눠 가지고 함께 공유한 것은 단순히 그러한 한 가지 이유가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말고도 상황과 여건은 매우 다양하지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 모두가 서로의 필요를 따라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를 섬겨나감으로 각자의 소유를 아낌없이 나눠 가지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약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와 같이 함께 나누며 섬기는 삶의 모습은 우리 영적 공동체의 본질임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관심과 우리의 삶 전체를 이와 같이 서로를 위해 함께 나눠주고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즉 예루살렘 교회가 이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첫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소망이 되고 강력한 믿음의 근거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의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과 그 부활의 소망을 선언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15장의 말씀에 보면 3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12 사도들과 500의 형제들에게도 일시에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으며 맨 나중에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부활의 주께서 다메섹 언덕에서 자격 없는 자신을 만나 주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하여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성도가 끝까지 붙들고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믿음의 근본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과 19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의 많은 부분을 할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들은 그들의 가문에서
파문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났으며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 위에서 묶여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그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러한 혹독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서의 부활을 목격한 산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중심 멤버들 가운데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성도들이 상당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과 심지어 죽음 가운데서도 영적인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순간순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약속하신 영적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삶을 이겨나가는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33절에서 설명하듯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아 서로를 섬기는 힘과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요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승리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감사하면서 자신의 것을 더 이상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섬김의 이유는 주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 내용을 보면 사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합심하며 기도하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구했을 때 그 모인 곳이 어떻게 되었다 말씀합니까? 진동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합심으로 기도했을 때 31절 말씀에 보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동했을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를 쉐이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심한 진동을 다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진동은 1차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인식할 만큼 강력한 영적인 무엇인가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듯이 강력하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진동했다는 것을 흔들렸다라는 표현에서 암시하듯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와 존재의 삶 전체를 다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거처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흔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끝부분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들에 의해서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그 의미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위로의 아들이란 바나바가 후에 사도 바울과 함께 이방 선교 사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 성도들과 동역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소중한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왜 그가 그러한 별명을 얻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나바의 인생, 곧 교회 공동체를 위로하고 지체의 실수와 허물을 품어주었던 이 바나바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왜 우리의 인생을 때로 흔드시고 스스로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지하고 뿌리내릴 것이 그 어디에도 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광야 인생을 통하여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의 겸손과 위로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흔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성령의 능동으로 흔드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과 관심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흔드시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의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한번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 주님이 흔드실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그 흔드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밖에 없음을 그들은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흔드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눠주며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섬김의 이유는 성령 충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첫 번째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를 섬기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충만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이 없이 이들은 결코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성령 충만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영적으로 발표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도들을 권면한 다음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그들을 격려하며 위로합니다. 5장 18절 말씀 다음에 나오는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은 바울이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한 바로 뒤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들을 권면하고 격려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시와 찬미와 아름다운 영적인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사랑으로 피차 복종하기 위해 성령 충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할 수 없으며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나서 바로 시작 부분에 사도행전의 첫 부분에 성령 강림 사건과 그 결과를 기록함으로 거듭거듭 성령 충만이 우리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임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창녕 성산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를 더욱 알아가고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며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고 함께 모든 것을 나누며 부흥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형식을 갖춘 인사와 대화는 있지만 언제나 평행선을 달리며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창녕 성산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흔드셔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므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를 섬기며 아름답게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일 때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사랑이 충만하여 아름답게 날마다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성령의 임재에 민감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